어떤 재미 교포가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역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고만고만한 나이의 아이들 5명이나 데리고 탔습니다. 아이들은 홍제불능이었습니다. 지하철에 오르기 무섭게 의자에 앉아서 서로 밀치고 당기고 장난을 치는데 모든 승객들이 다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아주머니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욕설을 해대었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한 아이에게는 가차없이 손찌검을 했습니다. 맞은 아이는 악을 쓰면서 울기 시작했고, 지하철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던 이 재미교포는 짜증이 나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재미교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뭘 기뻐하고 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아주머니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해 가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나는 이 상황만은 절대 감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조반니 파피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3가지만 있으면 원망할 수 없다. 먼저, 한 끼의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 또 오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감사하라. 그리고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감사하라. 이 정도의 조건은 우리 모두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건만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말 타면 종 앞세우고 싶다 하는 우리 속담처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에 나를 방치해 버리다 보니 그 욕심이 계속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고, 나는 감사할 기회를 결국 놓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비교를 해도 자신보다 잘났고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하찮게 여겨지면서 감사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사를 당연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상황은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이고, 이 정도의 혜택은 내가 그간 한 수고에 비하면 오히려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의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감사.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인생의 다른 것이 다 해결되어도 인생의 끝자락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장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이제 그 답이 명료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속량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에 당신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서게 된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 제목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봉투에 무슨 내용을 감사의 제목으로 적으셨습니까? 이 불경기에 우리 가정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지내온 것 감사하다고 제목으로 적으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적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온 가족이 무사무탈하게 지내온 것 감사하다고 그렇게 적으셨습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는 나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설령 지나온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어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잘난구석 하나 없는 나를 속량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소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사를 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감격 속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후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든 간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 분명한 영적 자의식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찾게 되는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인생사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 변방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큰 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말 한 피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집을 갔던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횡재를 하게 된 이 노인을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집 말은 나가서 한 놈 안 데리고 오나, 그런 생각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데려온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말등에 올라탔다가 말이 놀라 날뛰는 바람에 낙상을 해서 그만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외동아들이 불구가 될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말이 오히려 화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와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 징집되어 목숨이 오가는 전장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아들만은 다리를 다친 연고로 징집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조건 나쁘기만 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좋기만 한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면이 좋으면 저런 면이 나쁘고, 저런 면이 좋으면 이런 면이 나쁘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식물조차도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육식을 해도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율법적으로는 부정하다 그렇게 판정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으면 얼마든지 내 몸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시편 107편의 기자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와중에서 늘 자신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들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불행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불행이 변하여 오히려 내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송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내 인생 전체를 설계하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때로는 높은 산을 오르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리막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런 광야를 걷게 하시지만 때로는 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져 있는 그늘진 그런 길을 걷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천성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핑계 삼아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자 하는 나의 의지와 지혜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신의 자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골다 메이어 여사는 12년간 이스라엘 수상직을 수행하면서 국민들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녀도 인간인지라 나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수상으로서 감당해내어야 할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수상직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병과 싸우면서도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넘버즈라고 하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119호에 기독교인의 감사생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의 46%가 고난 중에는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겉면 정도로 이해한다라고 응답을 한 사람이 55%나 되었습니다. 심지어 12%는 그저 상징적인 메시지로 이해한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사를 잘하는 편이지만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일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몸을 맞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그들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감사를 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동안 너무 피상적이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실질적인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는 가운데 그 감사의 시너지 효과를 마음껏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육신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삶에서 깊이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오래 살아도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07편을 지은 이 시인은 육적인 문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거두리,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뭘 위해서 그렇게 허둥지둥 살아오셨습니까? 혹 썩을 것 거두기 위해 온통 땀 흘리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잠시 그 걸음을 멈추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을 위해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던 우리의 삶을 잠시만이라도 한번 멈추어 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팔 내미고 내게와 안겨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품에 안길 때 거기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진정한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주일 주의 전에 올라올 때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전에 올라오셔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런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새 힘을 얻고 여기서 평안을 얻고 그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의 노래를 여러분의 노래로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때로는 힘들 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래,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켜주셔.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금 힘을 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